15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또 성경을 더 찾아봐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꼭 준비를 하셔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익숙한 본문이죠.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찬양과 같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으로 뭘 봤어요? 떡을, 또 물고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자 배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런 어떤 사건을 보았죠.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시다. 이거를 기억해라. 이랬어요. 분위기 이상하네요. 그분은 우리 현세적인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맞죠? 물론 현세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능히 채우실 수 있고 우리 필요를 따라 구할 때 주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 필요를 구하고 얻기도 하고, 그쵸? 이런 자기의 건강, 주어진 건강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 찬양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뭐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쵸?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누가 죽어야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 이유,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부활의 날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벌 받으신 거예요.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과 같이 기적에 열광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쫓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이 광야에서 왜 따라갔습니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따라갔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따라갔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 볼까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까닭이 아니다. 그럼 뭔 이유냐?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다. 정확하죠. 핵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왜 찾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찾는지. 하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의 참 의미를 깨달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들 마음을 보니까 그들은 오늘 아침에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내게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비웃을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아떼도 예수님은 우리 속을 감찰하시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이토록 찾는지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주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찾습니까? 막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 나오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좀 이상한 게 그렇게 열심히 찾지도 않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찾지도 않아요.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대부분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대화 가운데 들어보면 예수님이 내게 이것저것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입술에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주님께서 그들의 현세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고 특별 새벽 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고 금식도 그래서 하는 거고 금식은 왜예요? 밥 이거 안 주면 나 밥도 안 먹겠다 떼쓰는 애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이유라는 거예요. 너무 잘못되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을 끈질기게 구해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쓰는 게 책이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 너희도 끈질기게 구해라. 그럼 받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틀리는 말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지 내가 무조건 달라고 그걸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자라야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뜻에 맞는 기도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존경하고 교회 초청해서 간증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뭐예요? 대부분이 자기의 기도 응답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주셨다 하고 대부분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거나 많은 것들을 얻는 것,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걸 자랑하고 이 간증을 듣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못됐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나는 저 사람이 얻은 저 로또의 행운을 못 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끈질기게 붙잡아서 기도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도 그거 뭐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죠. 축복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그게 저주예요. 넌 네 원하는 대로 갖고 떨어져라 이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도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죠. 당연히 기독교의 본질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를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요 자기 뜻이 있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원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나도 힘들어요. 죽는 거 힘들고 아픈 거 힘들고 나도 이 고통당하는 게 힘들어요. 남을 대신해서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이게 육체의 소욕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뜻은 이런 건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했으면 잔을 옮겼겠죠. 십자가 안 지셨겠죠. 그럼 우리는 영생을 못 누리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본이 되신다면 우리 기도의 본도 되시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삶이 내 기도가 돼야 돼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듣는 게 기도해서 이것저것 받으라는 얘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질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거 받으면 뭐합니까? 그걸 받으면 주님 떠나가잖아요. 내가 실컷 내가 원하는 대로 100억, 1000억이 생기면 뭐예요? 왜 교회 와요? 실컷 그거 쓰느라고 세상으로 나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계속 이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여도 난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고백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쫓아 사는 삶이에요. 잘못됐죠?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바라고 쫓는다 할 때 이게 여러분 삶에 실제로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따르죠. 천국이 보여요? 누가 보여줬어요? 펄시콜레가 보여줬어요? 누가 보여줬어요? 천국 안 보이잖아요. 지옥 봤어요? 내가 그냥 불순종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지옥 간다 그러는데 지옥 봤냐고요? 누가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한다고 믿잖아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실제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내 믿음으로 받아져서 여기 드럼이 있는 게 실제잖아요.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죠? 드럼이 있는 것이 실체처럼 천국도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지옥도 실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고
내 안에 성령께서 확증을 주셔서, 그쵸? 알게 되고 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거, 마귀 사탄 뭐 이런 게 있다, 이거를 전혀 믿지 않는데 매주 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거 안 믿는데 매주 오는 건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 헌금도 해요? 미쳤어요?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제여서, 이 실제가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을, 내 믿음의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할 때 이 실제를 붙잡는 행위가 되죠. 맞아요. 주일날 우리도 놀고 싶어요. 우리도 나가서 산으로 들로 2박 3일, 왜 금요일 저녁 출발해가지고 주일 저녁에 오면 되는 이런 황금 같은 시간들을 맨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중간에 뚝 끊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아직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억울한 사람들은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정말 한시적이잖아요. 좋아요, 여러분이. 끝나고 점심 때 진짜 빕스 가서 맛있는 거 먹기로 했는데 지금 라면 끓여놨다고 그걸 막 퍼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실제가 되어서 진짜 실제인 것은 우리가 못 보고 지금 여기서 그냥 다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배불렀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것의 맛을 모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까? 깁니까? 100살 살아도 긴 게 아니에요. 우리 지구 역사를 보세요. 그죠? 우리 짧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 살면 여러분 그 짧은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적, 표적에 대한 것도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더니 택배 아저씨가 택배 가져오듯이 하나님이 딱딱 들어주셔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너무 보이잖아요.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내가 오늘 신발 260mm 나이키를 사고 싶었는데 하나님 달라고 기도했더니 딱 갖다 줬어요, 문 앞에. 너무 보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날 아침에 나가보면 있는 거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제가 하물며 기도응답도 보이는 것을 쫓아 살 수 있는 삶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기도응답이 왜 이렇게 안 올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가벼운 간증들에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쉬워요. 인스턴트 시대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내가 시키면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니까 이거 청구하면 다 주셔야 돼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 이방인들도 다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내 원이 이건데 하나님 뜻이 이거 내가 갖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언제 배웠어요?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 기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 생각해 볼까요?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게 왜 쉽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죠, 밤새. 그랬더니 마른 땅이 드러났고 아쿠아리움처럼 이 물기둥이 서서 물고기들이 옆에 길을 내주고 가죠.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고 가는 건 쉬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안 어려워요? 똑같은 말이죠. 쉽다, 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마른 땅을 밟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단강,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먼저 밟아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밟아라 할 때 요단강은요, 하나님이 미리 물을 말려놓지도 않으셨고요. 그때가 한참 우기라서 범람할 때요. 강이 범람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여러분 보세요. 갈라놓지도 않은 걸 밟으라고 하시죠. 어떤 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말려놓은 홍해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우기에 요단강은 밟지 못할, 믿음으로만 밟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요단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이 주어지고 나서
비로소 너 실제로 이 넘실대는 물을 밟을 수 있냐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 40년 훈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처음부터 구원해놓고 하나님께서 이 시점부터 너는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 있어야 돼 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갈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실제로 그 어려운 시험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믿음으로 부여잡고 베드로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시라면 나로 오라 하소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넘실대는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예 배에 남아서 못 뛰어드는 것과 작은 믿음이라도 가져서 몇 발짝이라도 걷는 것은 이 천양지차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믿음으로 걷다가 빠져가는 그 시점에 주님의 구원도 경험하죠. 맞죠? 배에 있으면 난 여전히 안전하니까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열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자기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15절 보세요. 보세요,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다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려는 행위가? 상관없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예수님이 싫든 좋든 당신은 우리 왕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돼. 이게 그들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지금 어떻게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죠. 그들이 자기를 좋다고 쫓아오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신 분인데도 떠나가시잖아요. 산으로 기도하러.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봐요. 말씀 보세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럼 다시 떠나가셨다. 그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다시라는 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과 상관없이 내 필요를 쫓아, 내 욕심을 쫓아 그분을 나의 왕입니다.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실 어떤 분이십니다 하고 그 자리에 앉혀드리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으실까요? 자꾸 떠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셔야 돼. 반드시 그러셔야 돼. 그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 틀에 가둬놓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거기 있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높임받으실 우리가 종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모세랑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완전히 뿅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에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하냐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실 때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죠. 여러분 그분이 참된 우리 왕이시라는 고백은 결국에 내가 그분의 법에 따르겠다는 그런 백성의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주간에 내가 정말 주 되신 주님 앞에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 배웠는데 내가 한 주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는지 돌아보세요. 되게 실제적이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고려했어요? 내 이익을 고려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진실로 작은 믿음이라도 한 발자국 걸어봤어요, 예수님과? 그래서 내가 물에 안 빠지고 걸어간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빠졌어도 주님이 나를 건지신 기억은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렇죠?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한 주간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 여러분 보세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러시잖아요. 제자들한테 가셔가지고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은 그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하시니까 어때요? 21절 보세요. 오늘 21절. 이에 기뻐서, 여러분 방금까지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던 사람이 기뻐했대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그 임재 앞에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했다는 거죠. 우리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화나 있어요. 기뻐서 영접해드리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에 모든 근심을 잊었어요. 바보입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그분이 이 근심을 넘어서는, 이걸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거고.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나다 그러는 거잖아요. 내니가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나니까 두려워 말라. 니네들 아는 예수가 나다 알잖아요. 그죠? 유령인 줄 알고 놀랐으니까 여기서 나라는 건 뭐예요? 너네가 알고 있던 그 선생님 맞다. 이게 1차적인 의미고요. 또 여기서 내니라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자기 계시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뭐 나니 이게 왜 그런 의미입니까? 헬라어에 이 nen이라고 번역된 게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 구약에서 살펴보면 I am who I am 그러죠.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네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I am who I am 그러시잖아요. 나는 나다. 왜 나는 나다 그러세요? 다른 걸로 증명하실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 말을 누가 쓰셨냐 지금 이 바다에서? 예수님이 쓰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이시라고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서도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3절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 어떤 두려움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여기 눈으로 보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뒤에 따르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들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마치 아빠가 손 딱 붙잡고 이 어린아이들한테 아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애들은요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니까. 이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죠. 두려워 마세요. 민수기 21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뭐냐?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다. 네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자기 계시의 말씀 두려워 말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무서워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저 눈앞에 보이는 애국 군대를 다시 못 볼 거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봐라. 항상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야, 내가 좀 도와줄게.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걱정 마라, 아가.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내가 함께 하지 않냐? 뭐가 무섭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풍랑이는 거친 바다를 밟고 오는 예수님을 봤어요, 눈으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니까 두려워 말라.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평강합니까? 그렇죠? 상황과 여건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그분을 영접해드리죠. 우리는요,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어떤 문제 앞에 내가 그 풍파에 나를 이거 집어삼킬 것 같아. 이달에 진짜 얘 카드값을 막을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이달에는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픈데 이게 왜 원인도 모르겠고 열이 안 떨어져 너무 힘들어. 이 집어삼킬 것 같은 풍랑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아직 애가 열이 안 떨어졌어도 아직 내가 그 카드 나오는 날 저녁이 돼도 그래도 돈이 안 채워져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망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손 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와가지고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뭐 금요철에 안 가지고 오면 다 믿음 있는 거예요? 빠져도 믿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실제로 그분을 나의 보호자시며 나의 주권자로 믿는가? 내 삶의 여건 가운데에서 그분이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가? 이걸 믿는가예요. 요새 이런 말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내 가까이 계시다면 내가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 깡패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어떤 믿음의 강단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세상이 어떻게 호락호락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오늘 부활의 아침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가장 금쪽같이 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증거 아니에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시온이를 주겠어요? 더 이상 이런 증거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셔도 아들 주셨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표적이 실제로 그러면 제자들이 착각해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착각한 거 아닌가? 아니라고요. 시편 107편 한번 보세요. 이거 꼭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 보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배 위에서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듯 아무 생각이 없대. 힘들어가지고.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쵸? 30절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에 예언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지금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수천 년 이후에 이루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광풍을 밟고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실 때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예전에 제자들을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못 도우실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신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그분의 발은 우리 위에 못 박힌 발이잖아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뻗으신 그 손은
우리 위에 못 박힌 손이잖아요. 그쵸? 이 구원의 손과 구원의 발이 늦게 오겠습니까? 짧아서 못 잡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다른 방면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구원자 맞으시다. 그분은 손도 강하시고 그분은 발도 빠르신데 나한테 오셔서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 앉혀놓기도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왜 주님이 오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착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악하고 더러워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안에 있는 이 구더기들, 이 악한 더러운 습성들 뽑아내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왜 부활의 날에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냥 살아났다 기쁘다 계란 까먹자 이게 아니에요. 계란은 왜 부활절에 까먹는 게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전에 계란이 어떤 그 1차 세계대전 때 잃어버렸던 어떤 사람 찾으려고 그때 계란 나눠줘가지고 찾으려고 했던 그런 연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란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부활하고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건 부화죠. 그쵸? 계란이 21일 만에 까지는 건 부화죠. 그 부활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오늘 계란 먹는다고 화내지 말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건 부차적인 거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분은 죽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믿는 자들은 다시 영생을 누리고 부활할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겠죠?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뭐예요? 봄철이 지나고 가을에 어떤 열매가 익었는데 이걸 무화과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거는 그 첫 열매를 따먹어도 되는 게 그 다음 열매들이 열릴 거라는 증거거든요. 아예 열매가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에 익어갈 열매가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죽어도 살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다. 이 배경이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다를 밟고 오시는 그분은 이 거친 세상에서도 우리를 안전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는 능하신 구원자시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6장에 흐르는 사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이 6장을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런 거 다 깨달았어요. 6장을 공부했으니까 3주에 걸쳐서 아니죠. 6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이걸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끝내고 밥 먹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달았다면 할 일이 뭐예요? 대부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어떤 헌신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정해주셨어요. 한번 28절 보세요. 28절, 29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9절에 예수님 대답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뭔 일을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 하셨는가? 이거 믿는 게 우리 일이에요. 교회에서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보탤 일이 없고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살고 여전히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걸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믿으라고 모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라고 모인 게 아니고. 그렇죠?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시죠. 56절 57절 보세요.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거 아세요? 1년만 해도 52주를 모여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안 해봐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우리가 이성이 있다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거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금요일마다 소유리 문답 배우는 거 아세요? 아세요? 38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신자들의 유익이 뭐냐? 이게 질문이에요. 답 잘 들어보세요. 부활에서 신자들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고 심판날에 죄 없음이 인정되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즐겁게 살리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지막 날에 일어설 때 우리 육체는요 땅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완전히 갈라져서 없어졌든지 썩어 없어졌든지 다시 부활체로 살 거예요. 부활한 육체와 함께 영원히 결합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내가 주를 섬긴다는 건 뭐야?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다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요.